오늘의 말씀도 지혜자의 조언이 담긴 말씀입니다. 지혜자는 부모로서 아들에게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지켜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지혜자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는 주의하고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둘 모두 히브리어로 보면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의 깊게 집중해서 지혜와 명철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만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신으로 쓰여 있지만 직역을 해보면 신중함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불의를 가지고 쓰러뜨리는 세상 속에서 신중함을 잃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심하지 않고 쉽게 행동한다면, 이 신중함을 잃는다면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그런 세상의 악에 잡혀서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넘어지게 될 때 가장 먼저 실수하게 되는 것은 아마 입술일 것입니다. 입술에서 나오는 말로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도 모르게 나오는 입의 언어가 지금 나의 영적 상태를 알려줍니다. 지혜자는 부모로서 우리 입술의 지식을 지키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을 거룩한 말을 바꾸어 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지혜와 명철로 깨어있고 그것에 집중하고 있을 때 우리의 삶에서 나오는 모든 언어들은 거룩의 말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지혜자는 말씀의 시작부터 지켜야 된다, 주의하고 집중해서 들어야 된다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우리를 노리고 있는 상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대저 음료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3절을 보면 음녀가 등장합니다. 음행하는 여인이죠. 이 부분을 직역해 보면 낯선 여인입니다. 이제 혼자 걷고 세상을 마주하게 되는 아이에게 부모님들이 꼭 하는 경고의 말이 있습니다. 낯선 사람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하죠. 사탕 줄게 따라올래?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어른들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 사탕은 달콤하죠. 아이들의 관심을 끄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꿀과 기름과 같이 유혹 가득한 말로 아들을 유혹하는 음녀가 등장합니다. 이 낯선 여인, 어떻게 보면 참 끌리는 여인일지 모르겠습니다. 부모가 전해주는 지혜와 명철의 말을 주의 깊게 듣지 않고 신중함을 지키지 못한다면 이런 낯선 유혹에 잠시 나에게 주는 그 달콤함과 그 탄산음료 같은 그런 맛에 빠져들어서 넘어지게 되죠. 이 달콤한 유혹, 지금 당장은 나에게 참 달콤하고 좋을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그 이후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은 달콤하고 나한테 유익이 될 것 같지만 그 후에 어떻게 되는가? 본문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중은 쓱같이 쓰고 두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스올로 나아가나니. 쑥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 식물은 히브리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쓴 식물을 대표합니다. 그 달콤했던 게 가장 쓴 고통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나에게 유익하게 생각했던 그것이 이제는 나를 괴롭게 하는 것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미끄럽게 다가온 그 유혹은 이 날카로운 칼이 되어서 나의 생명을 위협합니다. 생명의 길을 가야 하는 우리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이 낯선 여인,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음녀의 유혹에 넘어가게 된다면 사망의 길을 걷게 되며 죽음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6절을 보면 그렇게 위험하고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사망의 길을 가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꿀과 기름에 취해 우리의 영이 어떤 길을 가는지도 모른 채 혼미한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지혜자는 지금 부모로서 강하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귀를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생명을 잃고 죽음을 향해 가는 그 아들의 발걸음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지금 지혜자는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명철의 말을 잘 듣고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해야 된다는 것이죠. 8절의 말씀을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그 근처에도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음행케 하는 여인에게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그 주위에도 가지 말며 그 문 앞에도 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경계하며 거리를 두어야 함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거리를 두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두렵건대라는 표현을 쓰면서 아주 강조된 표현으로 이야기합니다. 먼저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음행하는 여인에게 사로잡히게 될 때 우리의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영광을 잃어버리게 되죠. 생명을 빼앗기게 됩니다. 우리의 재물을 잃고 세상만 좋은 일을 하게 됩니다. 남 좋은 일, 세상 좋은 일만 하고 우리는 버려지게 된다는 거죠. 11절의 말씀과 같이 그렇게 우리는 모든 것을 빼앗기고 쇠약해져서 한탄밖에 할 수 없는 아주 비참한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음녀에게 넘어져 사망의 길을 갔던 한 사람의 아주 후회에 담긴 말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후회가 가득한 이 외침이 우리의 후회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지혜자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들을 강조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그 음녀를 이기는 길을 15절의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음녀에게 벗어나 생명의 길을 걷기 위해서 지혜자는 이제는 거리를 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거리를 두어야 될 것은 확실하게 거리를 두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까이 해야 할 것은 확실하게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물과 샘은 아내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지혜자는 내 우물의 물을 마시고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절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16절부터 19절의 말씀은 사랑하는 배우자로서 만족하며 그 안에서 복을 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자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분한 복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족하게 하셨으며 이미 즐거움으로 가득하게 하셨습니다. 넘치는 은혜를 이미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다는 거죠. 이 관계 속에서 상대방을 향한 온전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관계를 누리며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아주 충만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 복을 누리는 삶, 이 참 복된 삶을 내 아들이 살기를 바라며 지혜자는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의 삶은 이뤄야 되니까 다시는 너가 하면 안 되는 삶을 살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며 다시 한번 본문 20절의 말씀을 통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에 가슴을 안겠느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관계 안에서 사랑하는 배우자를 향한 정절을 지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를 사망의 길로 넘어뜨리는 그 음녀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자신의 배우자에게 사랑을 지키는 것이 지혜로운 길이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혜자는 이 모든 말씀을 전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가장 핵심되는 메시지입니다. 본문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눈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음행을 저지를 때 그 누구도 모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지켜보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전도서 12장 14절의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항상 신앙의 정죄를 지키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음녀에게 마음을 빼앗겨 우리의 영적인 눈이 멀고 그렇게 악의 길을 걷게 된다면 우리는 22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 앞에 있는 낙조차 보지 못하고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죄에 매여버려서 죽음을 향해 갈 수밖에 없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혜자는 마지막으로 자신이 전하는 그 훈계를 듣지 않고 계속해서 악의 길에 남아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23절의 말씀으로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사망의 길을 걷다가 결국 죽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훈계를 받지 않은 그 미련함 때문에 혼미해져서 생명의 길을 잃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훈계를 받아들이지 않고 악인의 길을 걷는 자의 그 결말을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은 이렇게 비참한 결말을 맞게 되는 사망의 길이 아닌 하나님께서 베푸신 생명의 길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또한 이 지혜자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주의해서 이 말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정절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의 음란한 문화는 자꾸 달콤한 말로 하나님과 우리의 이 놀라운 사랑의 관계를 깨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그것이 더 좋고 유익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결말은 분명합니다. 죽음입니다. 사망의 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누리는 자로서 창조되었습니다. 이 창조의 원리를 따라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하죠. 이미 충만한 복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허락하셨습니다. 목마르지 않을 생명의 물을 계속해서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눈을 그 세상의 음란한 문화에 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근처에도 가시지 말기 바랍니다. 악은 작은 것이라도 멀리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놀라운 은혜의 관계 안에서 복을 누리며 온전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과 훈계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의 마음을 지켜서 또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악을 멀리하며 하나님을 바라는 온전한 믿음으로 사는 그 복을 누리는 복된 하루 그리고 복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혜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며 날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서 지혜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넘어뜨려 죄와 사망의 길을 걷게 하려는 음란한 세상의 문화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따르거나 가까이 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온전한 관계 안에서 사랑을 나누며 충만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지킬 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분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